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가인에게 임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3장에 들어와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서 바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조에 하나님만 알고 지냈던 아담과 그리고 하와가 3장에 들어오면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서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난 시간 바로 가인과 아벨의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3장, 4장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악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악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선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아벨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코드에 맞춰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 하나님이 나만 바라봐. 그러니까 당연히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믿음으로 그리고 아벨이 하나님 코드에 맞췄으니 그렇게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바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그것이 연락되지 않자 바로 가인이 몹시 분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안색이 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나 제물이나 그게 만약에 하나님 내 거 안 받으셨어? 그리고 화낼 수 있나요? 우리가 얼굴이 변할 수 있나요? 우리 분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받을 것 생각하고 받으실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 맞춰주세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합당한 예배가 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분노하며 얼굴색이 변한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인은 자신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자신 뜻대로 예배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태초의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만약에 조정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죠. 그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끔씩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 원망에 가인과 같은 그런 원망에 기도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질이 뭐냐? 하나님됨을 인정할 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보면 가인에게 임한 심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인이 오늘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여요. 보면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사건인데 이렇게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가인이 아벨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아벨과 가인이 들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들은 우리 주거지 있죠. 주거지하고는 좀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종종 범죄의 장소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게 아우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아우라는 말이 8절에 두 번이나 사용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이렇게 한 번 사용하고 그리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이 두 번을 사용하거든요. 이 두 번을 사용한 것은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두 번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형제라는 것은 부모님이 한 분이시고 형과 동생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우를 이렇게 강조한 그 이유가 바로 형제살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형제살인이 얼마나 나쁜 행동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아우를 두 번 사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의도적으로 죽인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바로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주권에 바로 가인이 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것은 가인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자기의 생각이 앞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 보면 내 자신을 봐도 때로는 항상 하나님 의중을 묻는 것 같으면서도 항상 내 생각이 먼저 딱 결정을 찍어놓고는 하나님께 묻는 것. 그런 경우가 굉장히 참 많더라고요. 바로 가인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기의 생각이 먼저 앞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8절에서는 형제 살인이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이제 살인이 동생을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8절에서 말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아담이 죄짓고 나서 숨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찾으셨잖아요. 그와 똑같지 않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동생을 쳐 죽인 가인에게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제 가인이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네, 바로 하나님은 때로는 진노하셔서 죽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이 죄를 짓고 벌거벗었음을 알고 숨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면서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생을 살해한 가인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거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가인에게 물어봤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살인한 가인에게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뭐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오히려 반문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반문해요.
하나님이 물어보는 그 가인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반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이 그런 말 있죠. 뭐 한 놈이 뭐 한다고? 그죠?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웃기잖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이렇게 물어보는데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이렇게 반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에서는 형제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내 형제 자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니 부탁을 했을 때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당연히 내 형제니까 들어줘야 되잖아요. 들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형제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의 피를 복수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의 가문을 잃게 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는 서로 돕고 돌봐주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 형제는 서로 돕고 돌봐주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바로 따라서 가인의 상황에 묻는 하나님의 질문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아벨을 지키는 자는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당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 질문에 대한 질문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구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봤는데 가인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가 아니고 당신 하나님이 아벨을 지키는 자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의인된 것 같이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돌아서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서 이렇게 가인에게 말한 것처럼 찾아가서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가인의 죄를 가인이 죄를 지었는데도 찾아가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서 있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인해서 저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때로때로 수시로 그걸 느끼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죄를 부인하고 변명하기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시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네, 바로 하나님의 징벌을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3장에 들어오면서부터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에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책임을 우리는 져야 되고 바로 그 책임의 결과가 당연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가인이 그 죄를 지은 거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징벌을 지금 10절에서 12절까지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생명이 피해 있다고, 당연히 생명이 피해 있는 거죠. 바로 살인을 포함한 부적절한 그 피 흘림은 그에 상응하는 보복의 따라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레위기 24장 말씀에 있는데 아벨의 피 흘림에 대한 보복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인의 죽음이 아니라 가인이 땅에서부터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3장 17절에서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가인이 직접 저주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3장 17절에서는 아담이 죄를 지어서 땅이 저주를 받았고, 바로 오늘 말씀에는 가인이 죄를 지었으므로 바로 땅에서 저주를 받아도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인의 죄가 더 무겁고 바로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징벌도 더 무겁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이유는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의 창조한 거룩한 땅을 살인한 피로 더럽혔기 때문에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너는 가인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리한다는 것은 바로 떠돌아다니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바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황이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가인은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방황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이 방황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에는 우리가 죽은 삶이랑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그 벌은 바로 방황하는 삶을 살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네, 바로 죄는 누가 지었어요? 가인이 지었죠. 가인이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 죄벌이 너무 무겁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가인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담은 하나님이 벌을 주었을 때 어땠어요? 그대로 그냥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가인은 아담과 달리 어떻게 해요? 내 징벌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첫 번째는 자신이 살고 있는 땅에서 쫓겨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착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방황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누군가가 가인을 자신을 죽이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대 사회에서는 즉 이방인은 생명을 보호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죽음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부, 어린이, 고아 이런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자로 여겼는데 바로 가인도 떠돌이로서의 가인의 생명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몰라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그런가? 나도 가인처럼 그런가? 나도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제가 지기엔 너무 버거워요. 이렇게 말한 적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가인처럼. 어떻게 보면 너무 뻔뻔스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사실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내가 죄를 지어놓고 난 몰라 이러는 것보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한 하나님 정말 제가 지기에는 너무나 무겁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가인을 죽여요, 안 죽여요? 가인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높이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렌즈로 우리는 항상 늘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또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가인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7은 완전한 숫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뭘 줘요? 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변함없는 복이 뭐예요? 지금까지도 계속 앞으로도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1장 28절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가인에게 하나님은 표를 주시고 그리고 죽임을 면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시는 똑같은 유업을 주시겠다라고 또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과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 그 많은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인이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지 못할 때 하나님이 찾으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 가인을 사랑하셔서 또 그 표를 주시고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또 우리가 느끼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